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3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훈련의 방법은 바로 이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할머니 등에 업혀서 이렇게 걸을 때 늘 할머니께 물어봤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작은 할머니 등에 제 코를 푹 박고 이렇게 노래를 부른 겁니다. 어디까지 왔니? 그럼 할머니가 대답해 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왔다. 그럼 두세 걸음 가가지고 또 물어보는 겁니다. 할머니, 어디까지 왔니? 그럼 또 할머니가 대답해 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왔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3번 이상 물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저는 물어보고 있었고 할머니 등에 업혔었는데 눈을 뜨면 항상 바닥에 널브러져서 잠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중국집에 음식을 주문하죠. 기다리다 참다 못해 전화를 합니다. 중국집 주인은 늘 똑같이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출발했습니다. 물건으로 택배를 부르면 가만히 있으면 올 건데 그새를 못 참고 어디까지 왔는지 찾아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기다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참 익숙하지 않은 삶의 습관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참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훈련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다 아시죠? 빨리빨리 이거부터 배운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뭐 하신다고 합니까? 기다리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를 기다리시냐? 은혜를 베풀려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기다림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등장을 하는데 사라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의 뜻이었습니다. 그 결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지금도 속한 그 지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결과로 옥에서 풀리게 되었고 그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달아나다가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는 그 손으로 사울을 없앨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그새를 못 참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을 모아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다림의 미학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새를 못 참고 내 뜻, 내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이 대림절 기간에 경험하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지 못하고 거기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지를 첨가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문제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은 감히 사람이 바꿀 수 없고 변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바로바로 이야기해 주시거나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온전히 참아내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답답하리만큼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차분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지나친 열정이나 열심이 일을 그르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차분해진 다음에 온전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부터는요, 우리 마음의 미움도 시기도 다툼도 질투도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긍휼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잘 합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잠잠하게 주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한번 잠잠히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는 잠재우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내 삶을 들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림절 기간에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원치 않는 고난이 시험이 어려움이 찾아와 있다면 지금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받아 쓸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꼭 깨달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또 성장할 수가 있게 되고 나를 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어려운 시간에 그 순간에 내가 깨달을 수 있고 참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마음으로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고 견디다 보면 그것이 또 나에게는 경험이 되고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경험과 지혜로 나아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을 만나게 되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귀한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심지어 나를 떠나시고 버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온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용기를 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겨냅시다. 잘 견딥시다. 기다림의 두 번째 공식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불평과 불만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불평이라는 것, 불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생각도 병들게 만들고 마음도 병들게 만들고 심지어는 내가 속한 공동체도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불평은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상태, 그것을 말하게 되는데 불평이 심해지면 그것이 내 입 밖으로 나오게 되고 불평이 심해지다 보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성이 블로그를 통해서 자신의 그 지난 날들에 대한 일기를 써놓은 것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그 여인이 살면서 써놨던 불평과 관련된 글이 있더라고요. 그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상황과 조직에 불만이 있고 불평에 있는 사람은 결국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다는데 왜 나는 그렇게도 회사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했을까? 그것은 결국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 불평하고 있고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꼭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지금 당신이 그렇게도 싫은 부분, 마음에도 안 드는 부분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적어보세요 라고. 결국 불평이 사라지려면, 불만을 없애려면 나부터 변해야 된다. 삶과 일터를 좀먹는 불평과 불만과의 짜릿한 한판 승부라는 주제로 쓰인 에너지버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에서 충격적인 한 대목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것입니다. 절대로 불평하지 마라. 당신이 늘어놓는 불평의 상대의 80%는 당신의 불평에 아무 관심이 없다. 그리고 나머지 20%의 사람들은 당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불평해봤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늘어놓는 불평에 뭐가 없다고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나아가서 나를 안타깝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불평의 순간에, 불만의 순간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 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딱 3번만 외치십시오.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까?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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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죠? 잘 안 돼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교육자 중에 키가 제일 작아요. 제가 알파 코스에서 저녁에 이 부교육자들이 모여서 찬양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 분이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목사님 오늘 찬양이 은혜로웠습니다 하면서 딱 보내줬는데 저는 1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고 제가 시험에 빠졌어요. 보셨죠? 그래서 제가 밴드의 이름을 만들어줬는데 밴드 도미솔입니다. 당연히 누가 도고 누가 솔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은 거예요? 박주현 목사 잘할 때 반통것만 저에게 주셨으면 됐잖아요. 그러면 공평하신 그 하나님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저 진짜 너무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 부끄러워요. 불평을 하고 있는데 교육자실에서 한 사람이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냐고 얘기하면 창피하니까 제가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축복합니다. 네. 저 여인을 엄청 축복합니다. 유일하게 저를 제 발 밑에 두셔서.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이냐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 불평보다는 하나님, 진짜 제게 또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또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견디고 이겨내고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 기간에 이 말 그대로 기다림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야기인데 군인 하나가 전투 중에 중상을 입고 이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종이와 편지 하나를 써가지고 그 군목 담당에게 이걸 전달해 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죽으면 꼭 이 주소에 이 편지를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죽었다고, 예수 잘 믿고 살다 그리스도인으로 죽었다고 꼭 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이 목사님께 답장이 왔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이 숨을 거둔 그 군인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는 이 교회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 선생님을 떠올렸던 거예요. 그 선생님이 보낸 답장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점점 확신이 없어집니다. 아이들은 징그럽게도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마음을 쏟아봤자 도중에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저는 낙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돼서 얼마 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이 편지를 받고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절대 헛된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는 다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뿌리는 그 씨앗이 지금 당장에는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 뿌린 씨앗은 어디에선가 열매로 자라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그 열매예요. 그러니까 물론 저를 보시는 분마다 아우 목사님은 왜 그렇게 짓궂어요 막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저 짓궂은 사람이에요. 저 심술 맞고 교회에서 난리란 다 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난리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나씩 오픈을 해드리겠지만 경악을 금치 못할 겁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이야기했어요. 성철아, 넌 도대체 커서 뭐가 될라 그러니? 저는 꿋꿋하게 한결같이 말했어요. 저는요, 우리 남재현 목사님, 제 원래 목사님이신데 저는 우리 남재현 목사님 같은 목사님 될 거예요. 왜요? 문제 있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회가 그렇게 나오더래요. 저게 커서 뭐가 될까? 그런데 우연찮게 제가 육지에서 살 때 고속도로를 지나다가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 버스가 휴게소에서 딱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버스로 달려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왜 여기 있냐고. 저 목사 돼가지고 교회 수련회 가다가 만났네요. 저 진짜 목사 됐잖아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내렸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제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 30이라는 나이에 탈모가 와가지고 늘 저희들에게 대머리 독수리라는 놀림을 받았던 김재준 선생님이 계신데 공과 시간마다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성철아, 걱정하지 마. 너는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야.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면 선생님 징그럽게 왜 이렇게 껴안아요? 절로 가요 대머리 독수리 씨 막 이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투성인 저지만 그때 그 선생님이 기도로 뿌린 씨앗이 열심히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성장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주실 그 복을 기대하면서 불평보다는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나아가서 이제는 다음 세대들의 교사가 되어 주셔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매주 나눠주는 교사의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이 대림절의 기간에 또 다른 새로운 기다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